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최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날 11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그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아가 거룩한 이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의 사죄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그 모든 질병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여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생길 때에도 아버지 모든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맡은 바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배우는 것들을 잘 깨닫고 잊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 청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좋은 인생의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올곧게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비, 어미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단비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곳곳에 생명의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가 어두워서 주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 듣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미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진짜 교회라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미움을 받게 놔두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은 교회를 반드시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신 차리게 만드시려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놔두시는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허용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 반드시 최선의 목적과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허용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격, 인품보다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거나 성공했거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을 때 힘들잖아요. 군 생활은 아주 기강이 딱 잡혀 있고 체계가 또 계급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이제 훈련병은 처음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훈련병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훈련병에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별단 사람도 아니고 무궁화단 사람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달고 있는 사람. 그 막대기 하나 달고 있는 사람이 조교예요. 그 조교가 뭐라고 말하면 부들부들 떨어요. 화내면 덜덜덜 떨고. 그것이 이제 훈련병들의 어떤 처지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수요일 날 처음 교회를 갔어요. 훈련소 월요일 날 입소하고 수요일 저녁에 처음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조교가 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너무 미운 조교가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훈련소에서 저도 모르게 조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엎드려 뻗쳐 아주 얼차려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훈련생 따위가 훈련장에서 감히 조교를 보고 웃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 취급받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서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인정되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어야 하고 그 교회는 규모가 어떠하든 모양이 모습이 어떠하든 딱 한 가지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것이고, 누가 모여있냐, 뭐 사단장이 모여있든, 훈련병이 모여있든, 국회의원이 있든, 아이 둘셋 키우는 가정주부가 있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도 교회는, 신자들은 그 가치관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천해 보이는, 소위 세상이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적게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택하시기만 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첨가되지 못합니다. 그저 일방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는가? 왜 아무것도 못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 인간도 힘이 있는데, 우리도 실력이 있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선한 행위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양심과 의지와 정의감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구원의 여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의 교리,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홀대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출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출교, 뭡니까? 유대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내친다는 거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명부에서 너희의 이름은 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지키는 것, 그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 아닙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선행, 사람의 열심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신에게조차도 사람들이 내놓는 그 어떤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 다른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사렙다 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엘리야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면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택하여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받는 구원이다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열심 있는 행동, 율법 열심히 지키는 이거를 무시해? 이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걸 인정 안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 신자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가, 문화가, 가치관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교회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충성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본이 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충성이나 내 헌신이나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차등을 나누거나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하박국, 욥,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고백한 내용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간혹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순종할 마음이 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놔두는 것일까?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은 좀 혼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혼내주는 사람도 없고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하여 괴롭힘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순간들, 그런 현장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좀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이 삶 속에서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하여 괴롭힘 당하는 것, 세상에 의하여 교회가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 죄목 하나하나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엄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행한 그 모든 핍박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눈 감아주시는 것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다 모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려고 세상이 교회를,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 확인되는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뒤에 남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도 걷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길이었구나. 내가 지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밟아가신 그 과정을 내가 밟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크게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데가 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 하셨었지,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던 그 시절 제자들이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누가 막아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다 커버 쳐주셨습니다. 다 디펜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다 변론해 주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느 한 사람도 잡혀가지 않고 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사람도 유죄 판결 받지 않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 중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하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배가 박살이 나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배가 박살이 나서 다 죽어가게 되는데도 그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박살이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청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겠노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신자들의 능력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거나 문 닫거나 교회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가는 길 꾸준히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못 모이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거 다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서 가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이고, 교회가 겉으로는 깨어지고 못 모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 모이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사모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 그 가정 안에 깊은 신앙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기적적으로 지켜줄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야, 내 백성들아, 내 새끼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니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있단다. 내가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미워하는 것이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과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욱 강건하고 단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고난 잘 견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거 잘 견뎌라. 사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있지만, 세상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미워한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힘, 세상의 힘과 사람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받는 미움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실패 없이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영원한 부활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시고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찾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살려내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다 거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더 보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구원과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막 활동해요.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역사예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던 나의 옛사람을 하나 죽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인생, 내 가치관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가치관이 공격당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는 괴로워요. 힘든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피조물 사이에서 충돌하는 것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그게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끔씩 견뎌야 되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현실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듯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저도 나의 평생의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나의 온 삶을 주님께 걸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총각의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 삶을 주님께 걸어놓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주님을 더욱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여전히 이 세상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시고 나의 옛자를 하나하나 끊어가실 때 그것이 비록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놓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작은 삶이라도 주님 빚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인생이라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그 생명을 아버지 나타내고 드러내시기에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저의 삶을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저도 우리들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작아도 생명의 단비교회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혹 주님을 잘못 믿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올바른 믿음으로 진리의 길 위에 다시 올라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뒤를 따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더욱 주님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신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정 찾아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온 교우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방 받으실 가정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필요한 부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